시편 128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갈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재단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8편의 첫 1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축복의 기도죠. 축복의 선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주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좁혀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성경 전체를 봐도 주님의 축복, 주님의 구원은 모든 곳에서 나타나죠. 돈이 없을 때 돈을 더해주는 것, 몸이 아플 때 건강을 주시는 것, 자식을 많이 주시는 것, 아이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것, 오래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복입니다. 심령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축복이죠. 주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큰 축복입니다. 수고하지 않는 것을 먹어야지, 더 큰 무언가를 먹어야지 축복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늘 대적의 무리가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를 걷어먹고 걷어가죠.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뿌린 씨를, 우리가 수고한 그 결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뿌린 씨앗을 다음 세대가 먹는 것을 보는 것도 축복이죠. 자신의 세대에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의 길이,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형통한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님이 형통의 길을 여셨다고 그렇게 나오죠. 저는 그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통의 길을 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감옥에서 꺼내주셔야지 그게 복이 되는 거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 무슨 형통의 길을 여실까? 근데 주님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둔 채로 그 가운데 형통의 길을 여시는 거죠. 저희가 그 집사람 아파서 투병할 때도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여셨다는 그 말씀을 와 닿았어요. 아픈 걸 고쳐주셔야지 아픈 가운데 형통의 길을 여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죠. 아픈 가운데에서도 병원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길 가운데 이것이 형통의 길이구나. 모든 것을 주님이 열어주시는구나. 모든 것을 주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늘 있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형통의 길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길을 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여신다는 거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내 집 안방, 내실에 있는, 너의 집 깊숙이에 있는, 이런 뜻입니다. 원문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도 가보면 그 집 안에, 저는 이제 가보진 못했지만 이제 그런 자료 같은 걸 보면, 기록을 보면 그 집의 가장 안쪽에, 한국에서도 예전에 보면 집의 내실이라고 그랬죠. 안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안쪽에 부인이 머무는 방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에서도 집의 가장 깊숙한 곳에 아내가 머무르게 되는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포도나무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수확의 상징이죠. 그리고 또 포도나무는 많은 자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고대 사회, 중세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자식을 얻는 것이 큰 축복의 상징이었죠. 포도나무의 결실은 많은 자식을 거두는 그런 결실의 상징,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이죠. 식구라고 그러죠.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식구인데 그 식구가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의 의미, 자녀가 다 키워서 이제 대학으로 다 떠나가고, 그래서 그 부부끼리 식사를 할 때 자녀들과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둘러앉아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자식들이 어린 갈람나무와 같으니라. 갈람나무라고 하는 것, 올리브나무를 의미하는 거, 말하는 거죠. 이 감람나무는 또 결실의 상징인데, 감람나무는 기름이 많고 올리브 그 기름을 짜는 부의 상징이고, 또 그 빨리 자라는 것이 그 나무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한 30-40m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쑥쑥 자라는 거죠. 그 생명이 넘치는 거죠. 감람나무의 생명이 얼마나 큰지, 그 감람나무를 잘라내면 그 구루터기에서 위에서 또 감람나무가 자라서 올라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놀라운 생명력,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그 삶에 결실이 있고 성취가 있는 그 감람나무와 같다, 자녀들은.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축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얻으리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주님을 존경하지만 주님을 어려워하는 또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곳이죠. 예루살렘이었고 또 우리의 교회고 우리의 성전입니다. 주님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축복해서 그곳에서 세상의 축복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 방법이신 거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는 보며라고 했는데 정확한 원문은 명령형입니다. 보라, 이렇게 해석해야 더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네 평생에 걸쳐서 한번 봐라.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시온에서 내게 복이 흘러나간다, 이런 의미죠. 삶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죠.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 안에 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그래야 가족들과 그의 지체들이 다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비밀이에요. 가족이 잘 돼야 가족의 구성원들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축복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라. 나라가 잘 돼야 그의 가족들도 그의 지체들도 다 같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요즘에 신문 같은 거 보세요. 그 한국에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뭔가
크게 나라에 흔들렸어요. 물론 이 진통을 겪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런데 나라가 잘 안 되면 나라만 잘 안 되지, 정부만 잘 안 되지, 그런 나라 보셨습니까? 나라가 흔들리니까 경제가 다 흔들리죠. 삼성도 현대도 뭐 LG도 뭐 호스코 사면 초가입니다. 정말 나라가 이러다 큰일 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기도가 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운동은 어떤가요? 축구가 공황증이라 그러죠. 32년 동안 늘 항상 공포에 떨던 중국이 한때 한국이 축구를 치는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모든 거에서 왜 되는 일이 없을까?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죠. 소가 또 뭐 병에 걸려서 집단 폐사하고, 날씨가 안 좋고, 뭐 하여간 온갖 일들이 겹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비밀인 거죠. 시온에서 복을 주시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가정과 내 자식의 축복을 이루는 길인 거죠. 교회가 다 어려운데 우리 가정만 잘 돼. 가족 형제들이 다 어려운데 나만 잘 돼.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잘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근본적인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삶을 정말 되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야 되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가 축복되기를, 교회가 잘 되고 교회 안에 주님의 축복이 있으면 교회 모든 지체가 다 그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하고 십자가를 분명히 하고 교회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교회 가운데 고난이 있고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보혈로 공동체를 덮고 이 축복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견고한 축복의 그릇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걸 기도로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점점 기도하기가 어렵고 무슨 문제가 생기고 정신이 팔리고 교회를 섬길 수가 없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가 축복되지 못하게 이간질의 영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삶의 견고한 유대와 같은 중보의 기도와 그 그릇을 견고히 하는 것을 이뤄내면 주님의 축복이 시온에서부터 가정으로, 나에게로, 자녀에게로 흘러나가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면 다 잘 되고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알 수 없는 그 축복이 부어지는, 한국의 70년대, 80년대 교회가 크게 부흥했지만 나라도 부흥했죠. 영국이 가장 국력이,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19세기, 그때 영국의 교회의 전성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얼마나 전성기였냐면 교족부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고 상상이 되세요? 교회 교족부를 가서 합치면 인구수가 나오는 거죠. 전 국민이 다 교회를 다니는, 믿어지지 않지만 그런 시절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거죠.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난리인데 대한민국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가게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죠. 지금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보다 공부를 아마 100배는 더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학업 성취도나 학력은 예전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아우성이고 대학생이 돼서 회사에 취직해서도 과외를 하는 그런 세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거죠. 뭔가 생명의 힘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열심히 하는데 몸만 고되고 결실이 없는 거죠. 감람나무 같은 이런 결실이, 포도나무와 같은 결실이 삶 가운데 없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죽기 살기를 경쟁하고, 그런데 나라는 점점 깔아앉고 퇴보하는 거죠. 이 생명, 모든 번영과 모든 발전의 비밀은 이 생명력에 있는 거죠. 이 생명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마 사업을 하시는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더 느끼실 거예요. 비즈니스를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사업이 잘 되지 않죠.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더 가게를 깨끗이 하고 더 친절하게 하려고 그러고 더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부어주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죠. 알 수 없는 축복이. 그래서 사업이 잘 나갈 때는 계속 엎어져도 점점 뻗어가는데, 어려워질 때는 조그만 실수를 해도 그게 큰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걸 이겨나가는 그 생명의 축복이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를 한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것은 살아서 그 축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죠. 잘 될 겁니다.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봐라. 결국엔 잘 되죠. 그런데 그것을 살아서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내 자식들이 내가 없어도 잘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살아서 자식이 잘 되는 걸 본다는 것, 그게 큰 축복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나에게 많은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셨는데 그 축복의 근원이 시온에 있고 그 축복의 근원이 이스라엘에 있구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공격이 있고 더 큰 공격이 오겠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큰 축복이 하늘에서 부어져서 다시 생명이 회복되고 아이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자라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대적의 무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앞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막아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교회가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그것이 넘쳐서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나가며 이 땅을 적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